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마가복음 시리즈로 오늘 이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회의를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분명 당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믿는 것이 매우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날은 교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그렇다고 절에 가도 안 되는데 날씨뿐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려고 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모이는 것이 이런 미련한 모임과 이런 미련한 삶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산으로 들러 나아가고 온갖 액티비티를 즐기며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는, 그리고 그렇게 채우는, 또 그런 것들을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많이 선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 시대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흔드는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름이 붙은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사셨던 이야기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사신 것,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일 수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매주 말씀 가운데서 이제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4권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제일 앞에 위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권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나중에 마태도 누가도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 더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하고 또 강조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각각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4권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지? 그리고 왜 똑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 같은 사실인데 서로 틀리게 나오고 해서 이거 너무 부정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믿기 싫은 거죠. 꼭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이고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요, 모든 사실을 4명이서 똑같이 일치하게 적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관심은 자기 독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Hi, hello, I am 충결 공파 32대손. 나는 어디에 살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없죠.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는 버지니아 살고 나는 지금 무슨 일 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어르신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느 동네 살고 무슨 일 하는지 그분들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나는 한국의 어디 고향에서 태어났고 어디 출신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셨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관계가 깊어지고 제 자신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모두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달랐습니다. 마태가 또 쓰고 있는 독자들과 공동체가 있었고, 마가가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독자와 공동체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독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앙 안에서 겪는 고민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똑같이 쓰지만 그 독자들,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더 강조돼야 할 말씀이 무엇이고 더 강조돼야 할 사건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서로 쓴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네 권의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조금씩 그 묘사나 말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려는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썼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가가 누구일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리죠. 오늘 그 돌아온 그 사람 마가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그때는 돌아왔지만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여기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죽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장 바울이 또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마가인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마가는 바울의 선교에도 분명 큰 힘이 된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는 들어갈 만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라고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 네,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오늘 이 마가의 어머니,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유대인식 이름은 요한이고 그의 로마식 이름이 오늘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고보 다음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그를 먼저 옥에다 가둡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열심히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그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그곳도 어디겠습니까?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자기 집에 이 베드로와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고 하면서 오늘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세기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라고 부르는 이 2세기의 사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 교부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글을 남기는데요. 그의 글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 마가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계시던 목사님 중에 독일어가 굉장히 유창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독일에 살고 또 대학도 독일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이제 성악을 배우러 독일로 유학 온
이 사람들의 통역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대가이겠습니까? 독일의 대가들의 그 내용을 또 얼마나 그 고가의 레슨이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그 레슨을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 통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님이 성악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찬양을 하는데 뭐 너무너무 그냥 성악을 어디서 배웠냐 도대체 우리가 물을 때마다 자기는 통역을 하다가 그것을 자기가 배우게 돼서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이 베드로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일들, 그분의 삶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오늘 베드로에게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파피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들은 적은 없지만, 주님을 따른 적도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것 중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가운데 어떤 것도 거짓된 것 없이 적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마가복음이 마가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뒷받침의 자료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럼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건가? 로마인들,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다윗 왕의 족보로 왔다든지, 예수님이 무슨 구약의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그 예언을 성취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굳이 로마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마가복음을 계속 매주 들으실 때 혹은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주제를 머릿속에 넣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첫 시작도 아주 직설적으로 본론을 바로 이 마가는 꺼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로마인들이 이야기하는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오늘 그들에게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황제가 어느 지역에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로마인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로마 황제로 즉위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그들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러한 의미로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황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오는 것,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황제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자가 되신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마에 대한 복음, 그것 말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따를 복음이다라고 오늘 로마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마가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 조금 더 가까운 의미는 갈라졌다보다는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치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 되시는 그분에게 필요한 성령을 주권적으로 내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 그 전에 로마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한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나 못 들었나, 이것은 마가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복음이신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세워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당위적인 명제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로마의 황제의 권위와 대비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하늘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황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이 땅의 왕이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황제와 관련된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시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권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늘을 여신 분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을 찢으시는 것처럼 주권적으로 오늘 그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오늘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이 로마의 황제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진짜 복음이겠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귀인들과 어울리는 법, 나의 권위에 대항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가 하는 그런 능력을 세상의 황제는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가셔서 배우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을 오늘 이 예수님은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황제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지만 또한 이런 공포로 너희를 다스리며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우리에게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로마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첫 번째 선포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15절의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면 제 시험에 드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이 외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때가 찼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 우리가 막 슝슝 올라가가지고 막 어딘가에 있을, 우주 공간에 있을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뭐 황금길을 거니면서 막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우주적인 공간에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통치 받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또 천국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다른 곳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는 결코 누려볼 수 없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천국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직장에 임했다면 오늘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삶에 임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오늘 내가 힘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 삶 안에서 살고 있다라면 오늘 이곳이 지옥과 같은 형편일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지구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파될 텐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결단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눈물과 콧물을 막 쏟으면서 막 이쪽부터 저쪽까지 막 한 번에 굴러야 되고 막 하는 그런 공식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회개하다라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회개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행동, 이전의 성향, 이전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하는 감정의 기쁨과 눈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도 있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 갈릴리에서 버지니아로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너무 자주 하거나 세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우리가 하면 적당히 해서 180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360도를 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어때요? 똑같은 자리예요. 물론 여러분들께 그냥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회개는 그런 것이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그가 주는 은혜, 그가 보장한 약속들, 또 그에게 저항했을 때 우리가 당할 것들, 이런 것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황제의 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오셔서 섬기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이 복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게 하는 힘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이 화내실 만큼 그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안정, 그리고 내 자녀들, 내가 쌓아왔던 것들. 오늘 그것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 이것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오늘 이것이면 내 자녀를 안전하게 해주겠지, 오늘 이것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황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지.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야. 진짜 복음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땅이 뿐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나라에 살고 싶고 여기 안에 들어가고 싶고 여기에서 기쁨 누리고 싶고 이것 없어서 결핍이라고 내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복음을 알고 나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된 복음, 예수 안에서의 기쁨,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삶을 기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는 그러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목표로 꿈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참된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이것이 진짜의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오늘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내가 꿈꾸며 살아야 할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살면 세상의 은혜 받겠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복음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안에서 사는 이전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며 이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이 저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상황이 이제 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사고로 휴가를 갔다가 다치시는 바람에 저하고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의 역할들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예배들이 있죠. 근데 장례 예배와 결혼식 예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장례 예배를 매번 집례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목사님은 아니 신기하게도 거기는 결혼식만 그렇게 또 가서 예배드리고 주례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막 이제 장례 원고 설교 원고를 막 쓰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뭐 미용실도 갔다 오시고 주일날 뭘 이제 입어야 사진이 잘 나오나 막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좀 너무 나도 결혼식 예배, 결혼식 주례 이런 거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도 여전히 저는 장례 예배만 계속 이렇게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장례 예배를 3번 정도 인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장례 예배의 정말 아름다움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식어는 이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았는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대단한 어디 고등학교 나오고 어디 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뭐 공부하고 어디에서 일하고 이것은 그냥 그날 주보에 몇 줄로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오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복음에 통치받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찬양하게 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것이 장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슬픔과 아픔이 있기에 장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왕들이 주는 은혜와 차별적이고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이제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에 들려온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180도 돌려 이 나라가 아닌 그동안 살아왔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기며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분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우리 삶의 한 발짝밖에 떨어지지 않은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코 존재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길은 이 복음을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한 주의 삶, 평생의 삶을 살며 그분을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평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